욥기 9장 1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수완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하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절대자 하나님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욥은 이제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그 재난과 그 고통 속에서 심각한 그런 이제 심적 그 질병을 앓고 있죠. 이게 이제 영적 상태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의해서까지도 인정받았던,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하나님의 마치 대리자처럼 그를 세우고 그의 이름을 그 믿음과 연관시켜서 자랑하셨던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말로 생각으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이 있는 거죠. 고난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꽉 막히게 합니다. 그죠? 만약에 고난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여유로운 상태라면 여러분, 사람이 그 고난을 헤쳐나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난이 임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좁아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편협되어지게 되죠. 한쪽만 생각하게 되고 넓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이제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은 그 행동이나 뭐 말투나 또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답답하고 꽉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신경질적이고 또 이렇게 편협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여유로운 사람일지라도 그러는 거죠. 제가 과거 초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그 어떤 분이 계신데, 제가 대학 때군요. 예, 그 청년 때에 다리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암에 걸린 사람이 같은 병실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암에 걸린 사람이 세 번째 이제 재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휠체어를 타고 이제 좀 이제 보기에도 좀 중해 보이는 그런 상태인데, 그분이 병실에서 이제 뭐 사람들하고 이래저래 대화를 하고, 이미 이제 그 병원에는 자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간호사라든가 그 병원에 오래 계셨던 뭐 그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고는 또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전이가 되고 세 번째 그 암 때문에 들어와서 이제 좀 더 중해진 그런 모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아주 그 마음의 상태가 여유로웠어요. 막 농담도 하고 뭐 암도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말하고 막,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병실에서 이제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들이 저까지 합쳐서 그 8인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분 때문에 많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 놀랍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죽음의 고비나 고통을 많이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좀 이제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것이 좀 사실이잖아요. 똑같은 일을 겪어도.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좀 초월했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좀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수천 번을 경험을 해도 사실 만만한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좀 압박하고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단했던 이 욥도 어김없이 오늘 본문에 특별히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불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에 대한 문제는 욥에게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 정도는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욥이 나락으로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연 이렇게 나에게 하신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의로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긍정적 신뢰,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고난이라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욥이 이제 그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9장에서부터는 이 욥이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그 빌닷의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그 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다라는 거죠. 감히 누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고, 감히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러냐 따질 수 있느냐. 절대적 그 힘을 가지고 계신 분, 전능하신 분이 바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불신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긍정한다, 인정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좋은 분인지는 모르겠다. 그분이 좋은 분이라면 왜 세상을 이렇게 놔두냐. 이런 식의. 저도 한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좀 있더라고요. 이 욥이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욥은 먼저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죠? 그리고 11절에도, 오늘 본문인 1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가 볼 수가 없는 분이다. 움직이시지만 내가 깨달을 수도 없다. 그 하나님이 그 어떤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고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3절에는 그 라합을 돕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데, 이 라합이 이제 그 우리가 여호수아 거기에 정탐꾼을 숨겨준 그 라합을 돕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의로운 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묘사를 보면 악한 자들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그 라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앞서서도 좀 이야기를 했었던 리워야단 또는 그 탐닌 같은 그런 그 용과 같은 종류의 괴물을 말하는 거예요. 바다 괴물. 그게 바로 라합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합을 돕는다라는 것은 그런 바다용,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세력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런 그 힘을 가진 그런 괴물조차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런 절대적인 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계시다고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14절 보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그 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굴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따진들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하겠냐? 뭐 이런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대변해 주는 말이 우리가 그 23절에 보면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요압이 재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콧방귀도 안 낀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악하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뉘앙스를 풍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는데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불합리와 부정적인 것, 잘못된 것, 죄악들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 아니냐.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게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면 왜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셨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들어오게 해가지고 뭐 사람들을 뭐 그 죄에서 구원해주고 이 무슨 아이러니야 이런 식의 어떤 항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생각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절대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 관여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죠. 만약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배제되어 있다면 이건 올바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다. 그러면 그건 불신앙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절대자 대신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지금도 다스려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내 인생, 세상 속에 있는 내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그 속에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만약에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쫓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절대자이실지라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면 그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악한 마귀의 그 사단이 세상을 불신앙으로 그렇게 끌어가기 위해 공략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요즘 즐겨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를 보면 요즘 이 시대가 점점점 이제 마지막 시대로 가면서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살기 좋은 세상, 뭐 드라마나 노래나 이런 것들을 듣고 뭐 세상의 쇼프로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즐길 것만 아니라 그 속에 의미하고 있는 그 세상의 흐름, 영적 세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거기에 미혹돼서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굳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자꾸 길러줘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길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무슨 전부 다 어떤 거대한 악한 세력 겉으로는 의를 표방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전혀 가면을 쓰고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인식되게 되는 그런 드라마 속의 어떤 그런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기독교. 저는 지금까지 이 천주교나 불교나 뭐 이런 쪽에서 뭐 그렇게 한 걸 거의 못 봤어요. 뭐 한두 번 뭐 그럴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있잖아요. 교회가 가식적이고
사실 자기밖에 모르고 악한 자들인데 교회에 와서는 막 찬송을 부르고 막 설교를 하고, 목사도 부자들 눈치 보고, 이런 식의 어떤 그 드라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런 식으로 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이 가짜다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를 계속 보다 보면 사람들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저런가 보다. 교회는 겉으로는 그러면서 속으로는, 그 뉴스에도 심심치 않게 뭐 교회 부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에 대항하는 겁니다. 신에 대항하는 거. 그러니까 절대자가 있는데, 그게 뭐 묘사되기로는 뭐 어떤 그런 세상을 통치하는 어떤 그 힘을 가진 세력, 뭐 그런 유토피아의 그런 세력이 사람들한테 좋은 세상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들여다보면은 안에 계층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어떤 세력만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러면서 이 절대자가 하는 일들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묘사들을 하면서요, 이제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진짜 인간미를 가진 사람들이 대항해서 그 세력들을 가지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항하는 저항군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정의가 승리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절대자,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잘못되었다, 의롭지 못하다,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며 사람들에게 복종을 요구한다, 뭐 이런 식의 또 묘사들을 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절대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가? 그분은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흔들림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실제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정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런 분이라면 과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욥은 스스로 그것에 대한 답을 합니다. 지금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의 마음속엔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욥이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욥이 말한 것 가운데 그 답이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과연 의로운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은 생각입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악행을 저지르거나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든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나를 향한 좋은 의미를 가지고 지금 내가 미래를 볼 수 없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중에 있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내 생각이 옳다라는 그 관점하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이 과연 의로우신 분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할 건가 라는 그런 불평을 쏟아낸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것, 그것은요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자이신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 뜻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간구할 뿐이며 라는 이 말이 원래 그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자비와 긍휼을 구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던져놓기도 하시지만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건져내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자신들이 하는 어떤 일들에 어려운 문제가 닥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하십시오.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불평을 쏟아내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계신 하나님이고 절대자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손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제 죄악 때문이라면 제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회개토록 제 마음을 열어달라고. 만약에 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시험을, 이 원인 모를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의도가 성취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전능자, 절대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